나는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뻗어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산의 약간 아래쪽 왼편으로 자만이라는 고장이 있었다. 그 고장에서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한 청년을 만났다. 그 청년은 자만의 고장에서 왔으며 이름은 무지였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청년에게 어느 고장에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다. 무지, 선생, 나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고장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무지,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 천성의 문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천성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지,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소.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했으며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성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크리스천, 그러나 당신은 순례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굽은 샛길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소. 따라서 두렵건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좁게 생각할지라도 계산하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에 도둑과 강도 혐의를 받을 것이오. 무지, 신사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오. 나는 당신을 모르오.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를 것이오. 바라건대 모두 잘되길 바라오. 당신이 말한 그 문이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요. 나는 우리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또한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관심도 없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상쾌하고 푸른 샛길이 있기 때문이요.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에게 속삭였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크리스천, 자, 우리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를 떠나서 그가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다가 그를 위해 나중에 다시 멈추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가 선한 충고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두지 맙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 일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내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그를 지나쳐서 가다가 조만간 그가 받을 만한 때에 말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서 따라왔다. 두 순례자가 무지를 지나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어두운 좁은 길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순례자들은 7 귀신이 한 사람을 7 가닥의 줄로 묶어서 그들이 전에 언덕에서 보았던 지옥으로 빠지는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착한 크리스천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의 친구인 소망도 무서워 떨었다. 귀신 무리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크리스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를 쳐다보았다.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아마도 배교 마을에 살던 배신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잡힌 도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다. 소망은 그 남자가 지나갈 때 그의 등 뒤에 붙어있는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종이를 보았다. 52일 신앙성벽 쌓기 39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무지와 배신자입니다. 무지는 기독교의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무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에게 생명에 이르는 지식,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인생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죄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에게는 성령으로 인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무지와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나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어서 국민 중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쉽게 발견됩니다. 자신들의 부모 혹은 조상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 구원의 지식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외형적인 신앙 행위를 모두 따라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무지는 자만의 땅에서 굽어진 길을 통해 순례의 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지는 자신도 고향을 떠나 순례의 길에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순례의 길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사람들로부터 도덕적 평판을 얻기 위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동기를 파악한 크리스천은 순례의 길로 들어선 무지에게 어떻게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무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인간의 구원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지의 두 번째 대답의 내용은 도덕이었습니다. 무지는 자신이 착하게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지의 삶은 외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덕의 법칙으로 유지된 삶입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며 정직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지만 자연적 원리로부터 나왔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부패된 심령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은 종교적 형식입니다. 기도하였고 금식하였으며 11조를 드렸고 구제하였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겸손이 동반되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하는데 무지에게 기도는 자신의 자랑거리와 의를 내세우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11조와 구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무지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무지는 자신의 개혁된 삶을 내세우면서 천국을 위해 고향을 버린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천성을 가고자 하는 잘못된 동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개혁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는 외적인 개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자신의 환상적 생각에 전적으로 지배되어 있는 자로 헛되고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려면 반드시 겸손해져야 하는데 교만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무지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가지 경고만을 하고 떠났는데 그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배신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변절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은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상태를 이해하는 데 열쇠가 됩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에 다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고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신론적 견해들을 수용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은 정욕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것에 모든 정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붙어있는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는 글귀는 그의 경력을 설명해 줍니다. 배신자가 살았던 배교 마을은 변절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배교는 신앙 고백을 통해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신을 기독교에 두었으나 지금은 완전히 내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변절이란 배교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곱 마귀가 배신자를 일곱 줄로 묶어 지옥으로 넣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은 배교한 자의 말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은 변절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인 후에 일부러 죄를 지으면 속지 않은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이 남아있습니다. 배신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벌벌 떨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교의 교리는 진실한 성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게 하는 가르침이 되어줍니다. 특별히 핍박과 큰 시험의 때에 성도들이 죄된 요구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 무지와 배신자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으로 생명에 이르는 지식과 그 지식을 변치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이었는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심령으로 받는 선생님들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변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무지와 배신자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식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심령을 다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변치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